1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더욱 바짝 의지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놀라거나 당황할 때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어구를 무엇이라고 여러분 국문학에서 얘기합니까? 감탄사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미국에 살면서 어떤 감탄사를 쓰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구나, 아직 한국 사람이구나, 또는 이 사람이 이미 미국 사람이구나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놀랄 만한 일이 있을 때 아이고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한국 사람이고, 같은 미국에서 살면서 황당하거나 깜짝스러운 놀랄 만한 일이 있을 때 오 마이 갓, 웁스라고 할 때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제 미국화 되었구나. 저도 어느 사이에 아니 이런 단어에서 웁스, 오마이 이런 단어로 제 자신을 바뀌어가는 모습 보고 야 이제 다 됐구나, 이쪽에 없고 이쪽 사람 다 됐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탄사 중에 오마이 갓 여러분 잘 쓰십니까? 단어 그대로 보게 되면 무슨 뜻입니까? 오, 나의 하나님.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까? 뭡니까? 세상에 맙소사 Jesus Christ 라고 감탄사를 외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감탄사를 쓸 때 무엇으로 씁니까? 제기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존경하고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이요, 세상에 어쩌나 예수님의 이름이 제기라는, 왜 그게 세상의 단어에, 세상의 그 사전에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그 의미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나 또는 제기랄로 바뀌어서 거기 등재되어 있는 것일까요? 크리스천으로서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 너무 크리스천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감탄사가 감탄사이긴 한데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는 감탄사,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마 믿는 사람들이 처음 썼을 겁니다. 믿는 크리스천들이 서구 사회에서 먼저 그것을 썼을 겁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그 단어를 먼저 썼겠지요. 어떤 끔찍한 일이 갑자기 튀어났을 때 오 나의 하나님! 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마음속에서 순간 튀어나와서 그렇게 외쳤겠지요. 순간 놀랄만한 일이 눈에 튀어나왔을 때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라고 소리쳤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통용되는 단어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중간 단어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이제 더 이상 느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의 하나님 찾을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감탄사를 연발할 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는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놀래서 하나님! 예수님! 놀랐어요 예수님! 오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는 그런 갈망함이 담긴 감탄사입니다. 이미 세상에서는 그런 감동이 간절함이 없는 그런 껍데기만의 표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오마이갓 쓰실 때 세상 사람들 하는 듯이 하지 마시고 진짜 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제대로 쓰실 수 있길 바라고요. Jesus Christ 그냥 외칠 때에 마음속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 담아서 그 원래대로의 외침을 여러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세상, 껍데기만 남은 기독교, 껍데기뿐인 크리스찬 되지 않으시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은 정말 형식만 남은 믿음은 아닌가. 좀 1년 바로 앞서서의 그 감탄사의 예처럼 뭔가 종교적인 형식이 있고요. 신앙인이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 내가 늘 크리스찬으로서 내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생각과 행동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조금 전에 그 껍데기 같은 표현들, 껍데기 같은 신앙이 바로 내 신앙이 아닌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말고 진심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시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소리치며 찾을 뿐, 늘 찾을 뿐, 의지하고 찾을 뿐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젊은 청년들은 우리 자매들은 팔짱 끼고 다닐 때 데이트할 때 말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터지면 무엇을 외치지요? 어머나를 외치는 사람도 있고요. 엄마야를 외치는 사람도 있고요. 팔짱을 끼면 오빠!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당황하실 때에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딱 떠오르는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의 중심 인물입니다.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초월한 내 능력과 한계를 초월한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 여러분 만나는 걸 혼자 먹고 있을 때 떠오르는 분 누굽니까? 살아가는 저는 아버님이 생각나요. 어머님이 생각나세요. 집사람이 생각은 나중에 나요. 그러다가 그게 또 바뀌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또 한국에 계신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생각이 나요. 이 좋은 거 내가 혼자 먹네. 그분 드렸으면 좋겠다.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떠오르는 그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황당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장애가 생길 때에 떠오르는 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여러분이 의지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분이 돈, 금고 속에 있는 금액 얼마가 눈앞에 이렇게 떠오르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누구 이렇게 정부에 누구 아는 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거나 전화번호가 떠오르거나 이러신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집에 있는 든든한 마누라가 생각난다든지 또 어떤 대상이 생각날 때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본능적으로 찾아야 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하시고요. 정말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황당하고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닥쳤을 때에 누구를 찾게 되는가.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만을 주 이름으로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길을 떠난 지는 한참 되었지요.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있었던 그 지역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다가 조카 롯과 떠납니다. 아버지가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오늘 창세기에 나오지요. 그렇게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가 하란에서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 여정에서 돌아가셨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가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계속 이어서 갈 것이냐, 아버지의 그 유언 같은 바램을 내가 들고 드릴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으니 아버지가 가시고자 했던 그 땅에 내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 수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1절 말씀에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른다면 2절 3절 말씀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내가 다 저주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축복에 대한 그런 약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함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 표현이 오늘 1절과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는 아직 형제들이 있고 일가 친척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누렸던 그러한 기득권도 아마 다시 돌아가면 누릴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땅이고요. 무엇이 기다릴지 모르는 땅이고 미지의 땅입니다. 어디 만침인지도 잘 확실히 가늠이 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일 뿐입니다. 그것이 더 비옥할런지 더 환경이 더 나쁠런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가라고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게 오늘 말씀드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 그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어려운 여행을 떠나는 아브라함은요, 일상적으로 의지할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주변에 가진 것들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민 오실 때 한미천 가지고 오셨습니까? 보통 한 1,000만 원, 한 10,000불, 많이 있으신 분은 한 10만 불, 20만 불 갖고 오신다고 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정말 없게 오시겠지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미국 땅, 집 떠나면 돈 없으면 죽는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 떨어지면 야, 죽겠구나.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일가 친척이 없는 상황에서 캐나다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비지터로 넘어갔던 그때 제 심정에서는 그 말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돈 없으면 죽는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돈을 보내거나 보내달라고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7년, 또 미국에서 4년, 11년 넘는 12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돈은 항상 넉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지만 모자라지 않았다는 게 기적이었죠. 여러분, 나그네 생활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얼마간의 여정이 끝날지도 모르고요. 끝도 없이 기약도 없이 시작될 때에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먹을 것,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안정감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주머니가 두둑해야 되고요. 먹을 물과 양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입을 옷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할 것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우리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또는 충분했어도 어려운 상황들, 여행하는 것 자체가 힘든 그 당시 고대근동의 여행길에 하나님의 뜻을 실어 순종하는 순례의 길에 올라섰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결국 돈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사는 것,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오늘의 제가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민자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이민자의 삶에 있어서 돈은 좀 있어야지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애를 교육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신념이 있으신다면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히 먼저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는 믿음이 먼저 있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바른 길로 지도하시고요. 위급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르십시오.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다른 것을 쫓아간 게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 금이 난다고 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꿈, 골드러시의 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로 달려왔죠. 그 꿈이 있어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 삼아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2절, 3절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씩 꼭 붙잡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좌우명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는 멘토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넉넉한 어떤 좋은 환경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 주셔야지만 여러분은 온전한 길로 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이 저들의 인생 나침판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될 것 같으면 이 사업도 해보고요, 돈이 될 것 같으면 이쪽 지방으로도 가보고요, 저쪽 지방으로도 가보고요, 돈 많이 준다고 보면 더 많이 벌 것 같으면 사람들이 아주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그것이 상인들의 특성이고요. 이 세상의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점은 물질이 저들의 삶의 나침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상 참 어두운 때에 있습니다. 어두운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참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항해하시는 항해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첨단 배, 요즘은 항해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배가 밤에 대양에 나가서 항로를 잃어버리는 일이 극히 없습니다만, 때로는 GPS가 작동이 되기 전의 시대에는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그런 항해 나침판 그 기계를 이용해서 배의 항로를 찾아 정확히 가는데, 여러분 배가 항로를 가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행기도 자기가 정해진 하늘의 그 위치를 정확히 고도와 방향을 지켜서 지나가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하늘에 떠다니는 수만 대의 비행기와 크고 작은 비행기가 충돌합니다. 하늘이 넓어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수없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바다 위인데 목사님 뭐가 걱정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되지요. 그러나 항로를 벗어나면요, 검증되지 않은 이 해도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암초와 그런 장애들이 뜻하지 않게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항로를 항상 지켜서 운행을 하는 것이 항해사들, 내비게이터의 특징이지요.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항해사들이 얘기하십니다.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에 지구의 자전축이, 그들의 표현에 그래 의하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지구의 자전축이 뒤틀렸는지 세상이 미쳐버렸는지 자이로스코프와 나침판이 획가닥 돌아서 모든 것이 먹통이 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지구의 자전축이 뒤흔들 일이 없고요, 지구의 나침판이 그렇게 고장날 일이 없는데, 많은 분들의 항해사 출신들의 그분들이, 뱃사람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특징은요, 꼭 그렇게 모든 나가야 될 방향 지시에 관련된 기계들이, 그 배에 있는 모든 기계들이 먹통이 될 때가 꼭 몇 번씩 있어서 꼭 그때 사고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인데 실제로 그분들은 경험하셨다는 얘기죠. 내가 분명히 사리분별이 있고요, 가치관이 있고요, 내게 재물이 있고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들이 많고 식구가 많은데, 목사님 우리 가족이 왜 방황을 합니까? 내 인생이 왜 방황을 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릇된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먹히게 되고 어두워질 때가 간혹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어두운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이 방향감각을 잃고 같이 흔들릴 그때에도 오직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으로 정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예수 믿기 전에 삶에 대해서 청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의 청산입니다. 신앙생활 좀 더 나아지고자 하고 뭔가 2014년이 오니까 뭔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합니다만, 다짐을 하려고 한다면요, 새로운 계획을 짜려고 한다면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틀과 시간표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새로운 것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다 치우셔야 됩니다. 완전히 다 포맷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요거는 버리기 아까워, 요거는 그래도 요거는 내가 가지고 싶어, 요거는 계속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유익하고 계속 소유해서 진행해서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내 삶에 후회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간다라고 하면 길게 보면 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이 지나치거나 내 생각이 너무 고집스러워서 버려야 될 것들, 청산해야 될 것들이면서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 미련이 가득한 것들, 또 정이 쌓여진 것들, 손때가 묻은 것들, 우리가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요, 내가 애쓰고 공부했던 거, 그렇지만 내년도 새롭게 하는 일하시고 계획해야 할 방향 가운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내 등 뒤에서 나를 무겁게 할 그런 짐들이 될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것을 이 시간 올해 연말까지 여러분 청산하셔야 합니다. 청산 없이는 밝은 미래 약속 못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전쟁 약속 못합니다. 사람이 변한다고요? 참 안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것들을 고집하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겠다고요? 그것은 더욱더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지요. 과거에 대한 청산을 온전히 하지 아니하시면 미래에 대한 청산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산거리랑 청산가리는 차이가 뭔지 아시죠? 청산해야 할 것은요, 내게 덕이 되지 않는 것, 장애가 되는 것들인데, 그것을 계속 짊어지고 새해를 나가겠다고 믿음으로 전진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그것들이 내게 청산가리, 독약입니다. 그 독약이 되어서 내 인생을 종먹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민족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이 감당해야 할 21세기에 민족적 사명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을 떠나와서 살고 계시지만 한국을 완전히 등지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조국이고요, 나의 부모가 계시는 곳이고 형제가 계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수십 년간 살게 되면서도 늘 잊지 않았던 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바깥에 나와 있지만 항상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내가 나와 있어서 조국과 민족이 국권이 잘 되어지는 것과요, 완전히 조국과 민족이 없어져서 베트남처럼 외국에 나가 난민으로 살고 있는 것과는 천양지차입니다. 내 조국이 있어서 내가 외국에 얹혀 사는 것과 조국도 없이 떠돌이 난민이 되어서 외국에 얹혀 사는 것,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친일주의를 일제강점기 때에 그 친일파들을 해방되고 나서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 한국 근대사에 친일 그 잔재의 폐해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그때 일본에게 모든 것들을 팔아넘기고 재산을 얻고 권세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했던 그런 배신자들, 을사오적의 그 후손과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잘하셨는데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전에 계셨던 친일파들과 함께 손을 잡아서 나라를 세우는 일,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친일파들이, 제가 정말로 캐나다에 있을 때 막 속이 뒤집어질 뻔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친일파 중에 한 명이었던 손병준, 을사오적 중에 한 명입니다. 이완희, 손병준 이렇게 3명 더 있는데 나라를 팔아먹어요, 일본에게. 그리고 그 일본 정부로부터 수없이 많은 재산을, 땅으로 한국에 있는 땅들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가운데 손병준 그 사람의 후손이 되는 분이 자기 조상, 먼 위에 있던 조상의 땅을 찾겠다고 소송을 걸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 대한민국 국가로 다시 귀속이 돼서 국가정부로 잡혔는데 그 땅을 찾겠다고 막 그렇게 여기저기 하면서 그 옛날 그 우리 할아버지 땅, 할아버지의 땅을 우리가 다시 찾는다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송을 벌이고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그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민족을 팔아먹은 배신자고 반역죄인인데 그분이 받은 그 뇌물의 땅을 당신이 후손으로 지금 찾으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입술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정말로 힘들었어요. 정말로 가까이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속에서 얼마나 울분이 쌓이는지, 예전에 있던 과거에 대한 청산, 나라의 시작도 그렇게 새 나라의 시작, 8.15 광복을 맞고 새 나라가 건국이 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 나라가 출발할 때에 이전에 있던 그 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안고 갈 때에 여러분 벌써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일제시대의 그 이야기가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도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세대들조차도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얼마나 계속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의 것들을 계속 안고 왔던 자들, 안고 왔던 민족의 업보라는 것이죠. 실수라는 겁니다. 올해 포기하셔야 될 것들 철저하게 포기하십시오. 술, 담배 끊으시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하십시오. 나쁜 짓 했던 것들, 세상 향락 즐겨서 푹 빠졌던 것 좀 바꾸시겠다고 하는 것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유흥과 향락, 음란과 탐욕, 여러분 거짓과 무절제, 고집된 불신앙, 올해 안에 12월 31일 이번 주까지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일기를 쓰듯이 목록을 좀 정하십시오.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올해 넘어가기 전에 이것만은 고쳐야 될 나의 것, 다른 사람도 떠올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것을 기록하십시오. 이건 아니지 싶은데 내가 못 버리는 그것들, 그것이 결단되어지지 못하고 찍어내지지 못한다면 2013년도는 그저 그런 또 해로 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삶을 잘 청산하시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그러나 차근차근히 하십시오. 안 풀린 문제에 대해서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엎어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있고요, 안 될 문제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머님이 실타래 한 뭉치인데요, 저는 그걸 풀어야 되는데 쓰겠다고 하는데 풀려고 하면 이쪽이 많은 것 같아서 땡기면 더 뭉치고요. 어떻게 실타래는 왜 푸는데 뭉치지요? 묘합니다. 저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쓰레기통에 확 던지고 싶어 하는데 옆에 어머니가 계셔서 못 버렸는데 어머님이 그것을 보시더니 실타래는 이렇게 푸는 거란다 라고 하시면서 아예 양반다리를 하고 탁 앉으셨어요. 앉으셔서 되게 여유로운 표정으로 아예 작정을 하고 앉으셔서 하나하나, 노인네가 보이지도 않는데요,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요, 하나하나 푸십니다. 어느 세월에 풀어요. 바쁜데 어머니, 아니 버리고 어머니 새 거 사요. 이 무명실도 귀한 거야. 그리고 모든 실을 다 뭉칠 때가 있고 엉킬 때가 있어. 그런데 풀려고 하는 거지 풀 때에 다급하게 풀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다 보면 풀린다. 그리고 나더니 몇 분 지나서 잡아만 풀었지 않니?
그때 배우기 안 맞아요. 우리 한민족이 참 빨리빨리 뒤처진 것을 빨리 이룩하기 위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빨리빨리 하는 거에 대한 좋은 습성을 많이 배웠습니다만, 어떤 일은요, 빨리빨리 해서 되지 않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문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얽혀진 문제, 또 참 복잡하게 얽혀진 사회 속의 문제, 내 관계 속의 문제, 또 쌓여져 있는 환경 속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올해 연말에 차분히 앉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무엇이 엉켰는가, 무엇이 꼬였는가, 힘으로 억지로 그렇다고 갖다 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풀어야 할 숙제, 그런 것들을 있다면 여러분 한 올 한 올 마음의 여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푸르시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며 풀어나가실 수 있는 올해 한 주가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때를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버려야 할 때가 있고요, 또 믿음을 성장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때가 마지막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배 놓치면 또 타면 되지 라고 하지만 그 배가 막배일 때가 많습니다. 저 차 놓치면 또 다음 버스 타면 되지 라고 하지만 그 다음 타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버려야 할 때 최적기가 있다는 것이죠. 학생은 젊을 때에 공부를 해야지만 최적의 때입니다. 나이 들어서 하려고 하면요, 저도 머리가 좋은 편이고 IQ 좋다고 생각하는데도요, 정말 안 외워져요. 정말 더 고등학교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좀 덜 미팅하고 덜 여행 다니고 좀 공부 좀 많이 해놓을 걸, 그런 생각합니다만 항상 공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만 최적기가 있다라는 것. 질병도 그때를 놓치면 못 고치는 병도 있습니다. 암도 1기, 2기 죽을 병이지만 1기, 2기면 고칠 수 있습니다만 그때를 놓쳐서 나중에 좀 더 여유 있으면 상황되면 고치지, 지금은 너무 힘들어 4기 넘어가면 절대 못 고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때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깨닫는 순간이 최적기. 여러분, 올해 내가 무엇을 잘못했거나 무엇을 고쳐야겠거나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내년도부터 아직 아니라 지금 결단하시고 고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변곡점이라는 게 있지요. 2차 방정식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다가 탁 꺾이는 그 꼭지점 같은 그 인생에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포인트를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 변곡점에 어떤 함수를 집어넣어야지만 그 변곡점이 바뀌게 될까요? 공부 잘하는 우리 수학자는 호진이가 있는데 어떤 숫자를 넣어야지만 그래프 1사분면에 V자 모양으로 있는 V자 모양의 변곡점이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점이 위로 바뀔까요? 여러분 공부 머리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죠? 대입하는 그 어떤 수, 무엇이 나는 항상 어떤 원칙이 있고 어떤 법칙과 생각대로 내 인생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쏟아내서 내 인생을 그려나갔는데 내 그려나간 그 순간 이제 바꿔서 내 인생을 바꿔서 그 그래프의 마지막 변화되는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함수에 들어갈 X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더 집어넣으시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집어넣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습니까? 좀 더 내게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내 인생의 변곡점처럼 꺾여서 확실히 하나님 원하시는 멋진 삶으로 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안 변합니다. 그냥 내게 치닫는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투입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서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2012년도에 참 험담 많이 하고 사셨던 분들, 또 남 얘기 좋아하고 그렇게 그냥
하셨던 분들 계시면, 또 남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하고 다니는데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2013년대는 정말로 할 말만 하시고요. 하시더라도 축복의 말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2절, 3절 말씀. 3절 말씀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표현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여러분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느껴지시거나 확신이 되시면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게 있어도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왜냐하면 저 사람 내가 보기에 못난 인생이고 참 나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 부르셔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고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받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저주하고 그를 비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조상이 된 복의 조상이 된 근원이 된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표현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내가 저주를 그에게 내립니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참 세상에 욕먹어야 될 사람, 혼나야 될 사람, 비난받아야 될 사람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요. 믿지 않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보면 참으로 욕먹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여러분들 마음껏 표현하신 것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나쁜 것을 했다면 혼나야겠지요.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아끼시고요.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축복의 말만 하실 수 있기를 오늘 3절의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 이 시간에 드립니다. 여러분 말 가운데 비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2013년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위로와 격려해야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전체를 보고 뒤를 보고 늘 큰 것을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말, 눈에 앞에 단말이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 이런 말씀들을 잘 나누고 하실 수 있는 축복을 많이 서로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은요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성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등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다섯 번째로 우리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 그렇게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을 절대로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호의호식하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잠시 장난일 뿐이지요. 하나님, 인간,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구성 요소입니다. 하나님, 인간, 만물, 우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없이 만물들과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오산이다라는 것.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삶인지, 얼마나 뒤틀린 삶인지 우리는 조만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시며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게 된다면 예수 믿을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 무릎 꿇고 회개하죠. 글쎄요. 주님의 오심은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바로 오시는 백성들마다 불려서 올라가고 이미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닫혀진 문 바깥에 놓여짐을 당합니다.
언제 믿으시려고 하십니까? 언제 제대로 믿음의 그 길에 올라서려고 하십니까? 준비되는 믿음, 하나님께 경배하시고 나가시고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가시고 그분을 의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